여러분 바이블 코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바이블 코드. 다빈치 코드하고는 좀 다르죠. 이 바이블 코드는요, 마이클 드로스닌이라는 그 저자가 지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그의 주장을 담은 내용일 수 있는데요. 바이블 코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의 행과 열을 잘 맞추어 쓰면 또 그것을 특정한 방향으로 읽어보면 미래의 예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의 핵심 요지인데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알렙, 베타, 알렙, 베트, 김멜, 달렛에서 알파벳을 행열로 잘 맞추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분석해서 딱 보면 그게 어떤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스니는 이차크 라빈의 피살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9.11 테러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클린턴의 스캔들이 성경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또 여기에 합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드로스닌이 바이블 코드 2를 이제 출간했는데요. 이 바이블 코드 2는요, 자신과 이스라엘의 과학자 엘리야후 립스 박사가 바이블 코드를 다시 한번 또 연구한 결과에 최후의 날 전쟁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최후의 날 전쟁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중동 국제 정세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세파 아르파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조지 부시에 대해서, 그리고 아리엘 샤론에 대해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을 얘기했는데 아라파트가 총에 맞아서 저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아라파트가 사망했는데 병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바이블 코드가 어떻게 해요? 다 틀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바이블 코드 외에 다른 어떤 걸 하면서 이것도 다 맞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바이블 코드의 이 주장이 억측이다, 음모다, 이런 게 요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이런 식으로 풀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있는 단톡방에 어떤 분이 666에 대해서 올렸어요. 이 666을 알파벳으로 이렇게 또 변환해 보면, 이걸 다 보면, 그래서 또 뭐예요? 이 666에 대해서 이걸 풀어놓고 이걸 갖다가 요즘 갤럭시 펜이 있으니까 펜으로 해가 이건 뭐다 얘가 뭐로 나오냐 하면 MSB로 나온대요. MSB가 뭐냐? MS는 마이크로소프트, B는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666 짐승의 수장인데 그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백신에 그가 기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가 백신에 무언가 DNA를 조작할 수 있는 그 물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을 맞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DNA와 뇌의 세포가 바뀌어가지고 짐승을 숭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건 넌센스입니다. 억측입니다. 왜냐? 자, 666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또 세대주의자들이 뭐 베리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왜 그러냐? 문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성경에, 영어 성경은 더 정확했죠. 666이라는 짐승의 표는 어디에? 이마와 오른손 위에 o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헬라어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베리칩은 어디요? 안에. 백신은 뭐야? 인 돼야 돼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볼 때도 틀렸어요.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 한번 볼게요. 짐승을 숭배해서 받는 표가 666입니까? 표를 받으면 짐승에게 숭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짐승을 숭배해서 받는 표가, 그의 짐승 숭배의 표가 666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백신 맞고 베리침 맞으면 짐승을 숭배하게 된다. 거꾸로죠. 여러분, 하나 틀면요 완벽하게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 주장. 또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그때 13장에 때 더 설명해 줄 텐데요, 이거는 베리칩이나 이런 거 넣으면 어떻게 해요? 상거래의 결제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게 상거래의 결제수단이 666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안 해요. 이걸 받지 않으면 상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제수단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하면 상거래 수단이라고, 그런 식으로 바코드다, 지금 베리칩이다, 지금 백신이다,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이걸 또 목사들도 퍼나려고 있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아니면 국어만 제대로 해도 분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쓰여졌고 그 내용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하노니? 편지하노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럼 자, 요한계시록은요 무엇입니까? 편지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에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는 뭐예요? 편지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간과해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편지입니다. 편지로 써서 보내주고 예배 가운데 읽혀진 그 편지란 사실이에요. 자, 편지는요 뭐가 있습니까? 발신자가 있죠. 누가 보냈는지, 그 다음에 편지의 수신자 누가 받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편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해석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발신자는 누굽니까?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편지를 쓰게 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4절에도 얘기했고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7 교회,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오늘날 말하는 아시아하고 달라요. 터키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터키 지역에는 한 10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구체적인 그 교회, 완전수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상에 있었던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7 교회를 예를 들지만, 그리고 진짜 7 교회에 편지를 했지만, 이것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메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상황,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의 형제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지금 뭐예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는데 이 말씀 전하고 예수 증언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뭐예요? 유배되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까?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교회에 세울 때는 로마가 교회에 우호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핍박하는
그 세력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처형당할 때 황제한테 호소합니다. 그 로마로 호송당했죠. 근데 로마에 갔습니다. 셋집이란 곳에 가택 연금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시간을 내서 사람들을 모여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배려를 베풀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언제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게 됐냐? 네로가 자기가 로마의 대화제에 있을 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시선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그랬다 하면서 추방령을 내리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있던 이때 로마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미티아누스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박해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세계의 주인은 누구냐? 이구동성으로 다 로마 황제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로마 황제를 이길 수 있는 권한이나 나라나 왕이 없었거든요. 때때로 야만족이라고 불리는, 로마가 그 세계를 통치했을 때 그 나라의 왕들이 로마에게 대항했을 때는 로마는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군대로 진압하고 짓밟아, 그리고 그 왕을 어떻게 해요? 로마로 이송해서 처형하고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은 로마가 두려운, 그 황제가 가장 힘이 센, 전 세계 황제보다 강력한 존재는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어떤 민의의 대명사인 원로원들이 황제를 어떻게 해요?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제는 신이다, 주다 퀴리오스, 황제 숭배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후반 쪽에. 그런데 이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다, 여기에 반기를 든 무리가 있었죠. 그 무리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 다른 분이 신일 수 없거든요. 신앙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반기를 든다고 해가 띠띠고 야 물러가라 황제 신 아니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들은요 황제 숭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황제를 감히 핍박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신앙 지키니까 더 핍박하고, 교회 수장이었던,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 수장이었던 사도 요한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감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했어요. 다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데 여기는 왜요? 본복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지도자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감옥에, 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너희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외적으로 주눅 들고, 이걸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을 쓰고 반모에 유배돼서 풀려나가서 에베소 교회, 터키 쪽에 있죠,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배신했는데 그때 돌면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부흥했을 때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도 다시 돌아왔다, 돌아오라 하면서 돌아온 그 서신서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핍박 가운데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지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외적으로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이 교회가 내적으로도 막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요 그 당시의 윤리가 어떤 윤리였냐면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런 윤리였어요. 성에 대한 자유권을, 이렇게 그들은 로마의 철학 가운데, 사람 문화 가운데 사람들한테 스며들어 있어요. 그 로마인들의 사랑하면 뭐예요? 로맨스잖아요. 로맨스가 뭐예요? 남녀,
이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로맨스입니다. 로마인, 특별히 그들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꼭 사랑해야 할 이유 없어요. 이렇게 이성에 끌리고 그들의 얘기하는 자유로워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배치되는데, 이런 어떤 세속주의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교회가 세속화가 됐어요. 진리보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고린도도 로마에 지배됐던 그런 나라잖아요. 문화, 도덕 폐기론자도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조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참 믿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지금 바깥으로 바울이 했을 때는 교회가 커지는 것 같지만 안쪽으로는 뭐예요? 세속화가 되고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또 한 부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지쳤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외적으로는 핍박, 내적으로는 세속화,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어떤 혼란, 흔들 왜 주님은 빨리 오지 않는 건가? 이런 가운데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교회의 말씀을 오늘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들은 뭐예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까지 예배 가운데 되는 거예요. 원하노라 하니까 아멘, 원하노라 그러하리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시 교도 가듯이 이렇게 하는 예배 형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환상 가운데 제일 먼저 본 게 뭡니까?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음성을 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본 게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7 금촛대. 금촛대가 뭐였어요? 여러분, 7 금촛대가 뭐예요? 20절에 해석을 해줘요. 주님이 해석해줘요. 네가 본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 결국엔 이건 뭐예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요, 바로 촛대와 같이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촛대는 메노라. 이 메노라는 성전 안에 촛대가 있었죠. 그죠? 빛, 하나님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계에 진짜 빛을 발하는 진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의 암흑과 같은, 문화는 찬란했지만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이 가운데 진짜 진리는 교회가 갖고 있다. 교회가 등대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등대는 어떤 역할입니까? 망망대해 배들이 뭐예요? 등대를,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찾아요. 이 시대에 나갈 방향. 그리고 등대는 또 뭐합니까? 여기 암초가 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큰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뭐 때문에 침몰합니까? 암초 때문에. 바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당시에 지금 교회가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언제 보여줬습니까?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귀하게, 여기는 뭐예요? 종말의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왕이 되신 예배의 날, 바로 일요일, 이 부활의 날이 주의 날이에요. 일요일 날 뭐 했습니까? 예배 드렸거든. 밤모에 갇혔어도 예배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의 그 계시와 환상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상황에 또 7별, 비밀이라고요. 7별이 뭘 얘기했다고 20절에 보니까 7교회에 뭐라고요? 사자, 바로 목회자들이에요. 자, 목회자들이 뭐예요? 바른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언하고 그 증언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뭐예요? 흔들리고. 여러분, 목회자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목회자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야 될 그 상황. 오늘날 이 목회자는 누가 세운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세속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목회자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지고 흔들 수 있고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통교회에 가보면 이파 저파가 목사님 흔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의 쪽으로 안 나오면 또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개척을 해보니까 개척교회 진짜 지키는 사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이 현실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또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보니까 일하러 가고 대리운전 하러 가고, 근데 대리운전이 요즘 코로나로 해서 10시 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쿠팡이츠 배달하러 가고, 어떤 분은 또 CGV 청소를 하러 간대.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는 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이거 기꺼이 해야죠. 그러면서 에어컨 청소하는 그 일 하러 다니고. 지금 작은 교회 누가 다 지키느냐? 목회자들 지키는데, 근데 목회자들 지금 뭐예요? 번아웃 되고 하나씩 이런 현상. 결국에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정말, 물론 종말이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음모적으로 희한하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해서 흔들리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편지다. 상황에서 누구에게 발신과 수신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죠.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종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메시아를 통해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창조주이시며 종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대로 메시아를 통해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계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계시는 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다. 감춰진 게 아니라 계시 열려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원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성시교독하는 것처럼 지금 앞에 목회자가 사실 읽어요. 낭독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근데 여기에서 이 계시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인자로, 그리스도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얘기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스가랴 얘기하는 바로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은요 6월절을 맞추었어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서 구원의 날은 뭐예요? 6월절이었거든요. 바로 애굽의 노예됐던 그들 가운데 압제와 해방, 심판 가운데 구원받는 날이 그 6월절, 그 십자가 가운데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진짜 구원을 완성한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십자가의 복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성경의 목적대로 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됐을 때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셨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뭐예요? 언약 맺고 나서 너희들을 구원의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들이 6월절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 언약 맺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되고 그의 소유되는 것. 이걸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거룩한 소유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만인 구원을 얘기한 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한도 뭐예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아멘. 이게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이루시는, 십자가는요 성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그 구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온다. 이 말은 종말의 사건을 얘기해요.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신성을 얘기할 때 구름 타고 온다고 해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는 말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기 전에 다니엘서 했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이 모습이 머리털은 흰 같고 이 모습들, 그게 뭐냐면 13절부터 16절까지 모습이 또 나오는데, 자 13절에서 인자 어떻게 오느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인자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종말에 완전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볼 거예요. 이 메시아 인자에 대한 신성을 얘기하고 종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 앞으로 나가. 그 목적이 뭐예요? 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그대로 이루시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종말에도 이루어질 거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스가랴 12장 10절은요 스가랴 12장은요 종말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라기 앞에 있는 게 스가랴인데요, 스가랴에는 10장이 뭐냐면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 와서 마지막 종말에 이룰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스가랴 10장 12장 10절 11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그를 보겠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군병들 얘기했고 2차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모든 자가 마지막 때 다윗의 자손인 다윗의 집 메시아가 그렇게 오고, 메시아는 신적 존재 삼일째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스가랴 12장 11절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깃도 골짜기, 이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얘기하는데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은요 이 무깃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정관사 더가 있어서 더를 하라고 하는데요, 하 무깃도, 이거를 헬라 말로 음역을 하면 아마겟돈이 돼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전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심판하겠다, 구름 타고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심판 가운데 있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성경대로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기에 보면 7절에 그러하리다, 이 말은 헬라 말로 나이, 아멘,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나이, 아멘,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하고 히브리 말로 아멘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해요?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셨던 그분이 종말의 완성을 이루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교회여 흔들리지 마라. 성경대로 이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성경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도 어떻게 해요? 구약의 절기들 그대로 다 했어요. 지금 계시록도 뭐예요? 지금 다니엘서, 스가랴서, 모세오경 다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믿음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내 경험, 성경보다 앞서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오류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그게 맞나 증명하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는 봤지만 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8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알파는 뭐예요? 알파벳의 시작입니다. 오메가는 뭐예요? 끝입니다. 우리 가나다라의 가고 마지막 자차카타 파하의 하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종말에 완성할 그분이다. 이분이 영원한 가운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는데 처음과 마지막 뭐예요? 알파 오메가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또 그분이 메시아로 인자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주일날 부활했던 것처럼 그분을 기념했던 것처럼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영원하신 영생을 주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말자.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계시요 정말 우리의 바라볼 등대요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요 구원 얻을 길이 다른 데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근데 이 말씀을 보존하는 이 세상에 천국의 대형기관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성경을 보존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자유주의 사상에 또 여러 가지 세속화에 누가 진짜 교회가 성경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정인이 교회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여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성경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이 말씀을 이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렇게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배가 말씀 위주보다 다른 어떤 시사 강의요 정치의 이야기요 어떤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역사의 얘기요 그런 식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선포될 것은 교회의 강단이에요. 이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작고 크고를 떠나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 이 교회를 감당해야 될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런 맥락 속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바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주님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는데 갇혀 있어요. 유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상황 가운데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길이 다 열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뭐든지 뻥뻥 뚫리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이 더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증언하였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되면 마르터, 순교자가 돼요. 말씀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아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 붙잡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봤어요. 7 금촛대를 봤는데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누구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16절까지 와요. 7배를 쥐고 있대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읽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이 모습이 7장과 10장에 돼 있어요. 10장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물 위의 소리와 같더라. 할렐루야. 자, 이때가 10장 바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대해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았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을 봤어요. 이 주님이 동일하게 바로 성경에 있던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어요. 이 주님의 모습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습이 있었어요. 이 주님이 7교회 그대로 편지할 때 2장 3장에는 이 주님의 모습이 7 오늘 내용들을 7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2장 3장에서 나눕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2장부터 읽을 때 7교회를 볼 때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 주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배 가운데. 그런데 이 주님을 봤을 때 이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처음으로 했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첫 마디, 첫 메시지,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에게 뭐라고 했어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의 이 힘든 상황에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주님이 이런 어떤 능력 있고 이런 권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할 그 모습, 그분이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고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두려웠을까요? 두려워했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건요 근원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건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 두려움이 맨 처음 언제 왔습니까? 언제 인간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창조될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언제 왔죠? 바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음성 들으면 아담은 좋아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됐는데,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두렵고 숨어야 돼요.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로 온 겁니다. 죄의 근원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므로 사탄은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바로 사탄적인 겁니다. 바로 이 두려움은요 왜 왔냐?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거든요. 불신앙 때문에요.
결국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 숨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탄은 뭐예요? 환경 가운데 네가 살 수 있느냐, 네가 뭐 먹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온갖 두려움 다 줘요. 결국에는 이 두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창조주고 마지막 심판주가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 네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토록 세상에 살아있어서 뭐 갖고 있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결과인 사망, 음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마귀는요, 네가 어떻게 살래? 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됐네? 결국엔 뭐예요? 죽느냐, 근보에 가느냐, 이것 때문에 두려움 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거 해결했다. 내가 그 열쇠 쥐고 있다.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거든요. 근데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뭐예요? 네가 이렇게 교회 지킨다고 되냐? 또 네 자식들은, 노후는, 건강은 계속 이렇게 두려움 줘요. 흔들흔들 성도를 흔들리게 만들고 교회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게 계시록에서 뭐냐면 마지막 심판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둘째 사망의 그 원인이 뭔지, 자, 계시록 21장 끝을 한번 봐요. 21장 22장이 마지막인데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을 얘기했죠.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완전한 둘째 사망의 지금 원인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결국엔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같은 맥락 속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거짓으로 인해서 둘째 사망, 마지막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주님이 가졌거든요.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교회를 흔드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해요.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거 집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사람 그걸 어떻게 하나?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평안하게 왔어요. 좀 희한하더라고요. 금식 3일 하고, 그 금식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금식하고 제가 얻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죽을 존재인데 이것 때문에 한가? 왠지 모르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안함이 왔어요.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안 된다. 뭔데? 자기는 어떻게 주님을 더 믿을까? 이게 걱정 근심이고,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 이게 내가 더 과제지. 교회를 어떻게 더 세워야 할 과제지. 이거는 두려움이 없대요. 왜? 주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면 이거 넘어가게 할 거고, 또 사명 안 하고 몸 깜당하게 하려면 이거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대요. 제가 그 말 탁 듣고 나니까 제가 믿음이 약했구나. 두려움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마귀는요, 환경 가운데 막 흔들어요. 근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어요? 주님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가장 큰 두려움 넘어갈 수 있는 게 순교잖아요. 로마는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총칼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돈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순교하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윤리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이 뭐예요? 자기들은 로맨스를 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내 아들, 저는
저들에게 순결한 여자를 갖고 데리고 오리라.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자로 맞이했죠. 로마가 그들이 해보니까 다 알잖아요. 로맨스 아니요. 오늘날 이런 어떤 성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사상들이 우리를 하지만 결국엔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그거 아닌 거 알거든요. 두려움 넘어서는 게 진짜 천국에 있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나? 바로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4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요? 사랑이죠. 두려움에는 형벌, 바로 이 형벌이 있는데 바로 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던 그분이 뭐라고 해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했다?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어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한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라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바로 교회의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는 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진짜 등대 같은, 그리고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도 인간적이다,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나오기를,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저는 소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에 유학 보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정말 그렇게 선교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계속 선포됐던 하나님 주셨던. 그리고 저도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이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지 외형적으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교회가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생각 안 해요. 목회자들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넘어져요. 지금 작은 교회 누가 지킵니까? 다 목회자들이 지켜요. 그 교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뭐예요? 좀 규모 있는 데 가서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봉사 덜하고 내가 혜택 많이 받고, 결국은 내 위주에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 이 사명이 이 계시록처럼 교회와 목회자를, 그래서 이 시대에 흔들리는 이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지키는 사명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래서 이것이 종말의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입니다. 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바로 이 주의 날에 예배하고 예배 공동체에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 생각하면서